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원히 찬양하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 시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서 나아가서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나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원히 찬양하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좋은 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감사라는 것은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열매로 보시겠다고,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사실 이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이 풍족한데 감사를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다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는 그러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가 되는 감사는 이러한 감사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는 감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예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습관적으로, 물론 감사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 말은 영혼 없는 감사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처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솟아나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것이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인생의 생사호복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로 약속 증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도 받은 것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계약, 그래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근데 물건은 아직 못 받았어요. 왜? 일주일 후에 받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내 손에 없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손에 지금 없어도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감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이 큰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창자가 떨릴 정도로 두려웠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셨느냐? 설레임으로. 설레어도 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떨릴 것입니다. 두두두.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로또에 맞았더니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떨려서.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이 나라가 망합니까?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설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처음에 상상을 할 때는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 전쟁은 신사적인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을 타격할 때에도 무자비하게 양민들을, 일반 시민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군사 시설만 정밀 타격해서 일반 시민들은 최대한 안 다치게끔. 왜? 그것이 국제사회의 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숙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들어오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애들이고 부녀자고 노인이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좋은 것이다.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눈이 바뀌어지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상하게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라는 것,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이 안 생기면 슬퍼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만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서 좋은 일이 있든 또 슬퍼할 만한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다면 고난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반대로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몰랐을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끼어있는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는 다르다는 거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자꾸 재려고 하는데 주님, 저를 제발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우린 죽어도 이해 못합니다. 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못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탄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가? 왜 이 상황을 내가 해석을 못하는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저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오면 분명히 영광이 온다는, 과거 개정되기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있는 고난과 장차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가올 영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너무 커서.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참고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엉뚱한 것을 말하는 그런 얍삽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절망적 상황을 이같이 설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구절절 속에 놓긴 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게 그냥 주님 제가 요게 필요한데 요게 없습니다. 주님 요게 필요한데 요게,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의식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이제 못 살아갑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 하나 없어도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겠다고 다 발버둥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여기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치료제, 제사에 사용되는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도 그리고 소출도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치료할 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인 유목과 농경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양이요 소입니다.
소가 있어야 밭도 갈고 또 양이 있어야 또 먹이고 양도 늘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젖도 얻고 또 고기도 얻고. 그런데 농작물이나 가축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도 없고 또 의료도 없고 의복도 없고 농사도 못하고 주택집도 없고 그들의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이 사라져버린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죽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같이 이것은 1차 산업, 뭐 2차 산업 제조업 따로 있고 3차 산업 따로 있고 서비스업 따로 있고 뭐 이게 아닙니다. 뭐 이거 없으면 이걸로 살지 이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니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니요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주셨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진정한 감사는 절망 중에 처해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음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차도 없고 뭐 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는 늘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추운 길이든 좁은 길이든 뭐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든 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다가와서 뭘로 칩니까? 삶의 조건으로 치지 않습니다. 콕 찌릅니다. 야, 너 이것도 없잖아. 야, 너 이것도 부족하잖아. 야, 너 지금 춥잖아. 야, 너 배고프잖아. 야, 너 죽겠잖아. 그런데 왜 계속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반만 나눠서 반은 믿고 반은 일해라. 사탄은 교회 가지 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얘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가긴 가되 대충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챙기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열심히 제사도 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가 지금 말한 배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성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거죠. 우상도 같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비가 안 옵니다. 주님, 비 안 오면 농사도 짓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 옆에 집안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 보니 잘합니다. 너 왜 그럽니까? 기우제 지냅니다. 그 기우제 누구한테 지는 것이요? 바알에게 지냅니다. 바알.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겁니다, 이거. 우리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지금 바알도 없지만 바알에게서 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방법도 찾아보리라. 그래서 나의 마음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하나님, 반은 딴 곳에. 그게 바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욥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욥은 당대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곳을 소유하고 또 가족은 어땠습니까? 가족도 풍성했습니다. 7남 3녀 10명의 자녀를 두고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재산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자녀도 많이 두고 있고 가정은 날마다 자녀들이 안 싸우고 화목하게 파티를 하면서 뭘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잘 지내고 또 이 자녀들이 그렇게 놀고 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야, 우리 죄 지은 게 있을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자. 또 신앙도 챙기고. 이 사람이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원하는 삶이 바로 이 욥이 잘 나갈 때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쳐서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악창으로 고통에 시달리면서 깨진 질그릇 조각 갖다가 몸을 벅벅 피가 나도록 긁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 있는 배우자, 그 와이프라도 옆에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와이프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 그러고도 사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비난하고 떠나버렸어요.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가만 생각해봐라. 근데 내가 친구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지.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 따지고 보면 틀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니 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할 때가 틀렸다는 거죠. 이 친구들도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뻔히 맞는 말로 사람을 잘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말이라는 칼로 욥을 찌르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도 욥을 찌르고 와이프도 찌르고 가버리고 그리고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까지. 자신도 악창에 걸립니다. 이 사람 분명히 요즘 같은 맨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늘 끝까지 권세같이 잡고 많은 것을 쌓아놓던 사람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못 삽니다. 신앙이 없다라면. 과거에 한국에서 예노라는 재벌의 후계자도 어느 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다 잃어버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경영권에서 밀려날 지경이 되었다. 그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남부럽적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갖고 있는 욥은 재벌이었으면 재벌.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타격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즉 이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었어도 이것은 나 하나님 것이다. 갖고 있을 때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삶의 자세가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많을 때도 없을 때도 한결같이. 중간에 물론 인간적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울고짖고 기도하긴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회복됐어요. 어느 정도? 갑절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를 드린 결과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현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때 뭐가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입니까? 그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욕심 같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요만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시면 거기 맞게 그릇을 넓히겠습니다. 그럼 못된 신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릇을 먼저 넓혀라. 그러면 그 그릇에 맞게 복을 줄게. 근데 우리는 그릇 넓히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받은 다음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감사.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을 드리면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아가면, 물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정성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욥처럼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치는 감사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극한 고통에 처했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필요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필요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필요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삶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만족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당신 뭐가 그렇게 좋소? 그러면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저는 기쁩니다. 주님 저에게 많은 재산을 주셔서, 주님 제가 잘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조건이, 환경적인 세상적인 조건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순탄한 중에도 감사하고 역정 중에도 감사하고 풍족할 때에도 그리고 궁핍할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비결은 구원의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날 빌립보에 가서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고.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 못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래 당시에는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잡아 가둘 때 또 때리지 않습니까? 실컷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감옥에 바울과 실라 2명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일단 모든 그 흉악한 짓들이 다 들었습니다. 뭔 노래가 저렇게 아름다우고,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죄수들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들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의 감옥이 변화해서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자꾸에 매인 것이 모두 다 풀어지고 또 옥문이 활짝활짝 다 열려버리고.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갑니다. 왜? 어차피 이 안에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맞은 자리 또 오죽 아프겠습니까? 어디 한 곳 뼈 금이 가고 부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서.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그곳이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임을 입증하여 주셨지. 이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사함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지금 다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발이 사슴과 같긴 뭐가 같습니까? 그리고 나의 힘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바벨론 쳐들어오면 힘없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것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다른 곳으로 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럽니다. 세상에 문제가 다가오면 어떡하노 사람에게 전화 걸고 누구에게 뛰어가고 누구에게 뭐 해서 나 좀 살려주라. 어떡하긴 뭐 어떡합니까?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지. 눈물 흘려야지. 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힘이 되신 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왜? 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럼 못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쫓아가야지. 힘 있는 사람 쫓아가야지. 그 열심히 그곳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뭐가 해결이 되나? 아무것도 해결이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불안해서 터져. 우리 풍선효과라고 말씀, 이쪽 누르면은 이쪽만 들어가면 말 것 같은데 이쪽이 튀어나버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꼬라지가 됐어요. 그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없으면 뭐 하세요? 그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온 세상 만물에